참 예수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비와 회복의 세미나 마지막 강의 제7강입니다. 제7강의 제목은 사도입니다. 강의해 주실 김태강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진 성사를 받으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 이번 주에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 미리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7주라는 이 기간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7주가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그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지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전례력을 살면서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고 그냥 대축일이라는 어떤 전례력의 한 축일일로 끝났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성산동 성당 신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어떤 존재, 근데 우리가 그 성령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놓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할은 말할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은 우리 일각에 치유를 해주시고 예언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은사론적인 차원에서의 성령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하였던 그 주된 임무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성령께서 그것을 제지하죠.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성령께서 또
바울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에서도 우리 눈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바울과 또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르나바, 2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실라,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결국 그 제자들에게 인해서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자신들을 통해서 재현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자력갱생의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성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성장하겠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영성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인, 성녀들의 어떤 일생을 다루는 성인전을 보면 틀림없이 그 성인, 성녀라는 한 개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의 삶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 생을 마치고 드러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요. 왜 이 견진성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대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리는 또 견진성사라는 이 성사를 받고 결국 뭡니까? 그 직전자의 그 안수와 더불어서 성령의 날인을 받아요.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또 성경 지식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존재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길들여지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진리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보면은 뭐 성경 공부라 그러지만은 공부는 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성적인 활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매일 미사 책이 나오는 매일 우리가 독서와 또 하답성 또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결국 그 말씀은 우리 지성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그 생명은 존재론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때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제가 첫 강의 때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첫 강의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 1강의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는 바로 진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뭐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그 진흙에 풀어놓자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 그 존재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변질이 되어버려요. 원래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끔 하나님께서 지음을 지으셨는데 결국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떤 의견과 욕
요청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은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를 이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 인간들을 당신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강을 통해서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서 묻었던 모든 때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부어주시고 나서 이었고 숨을 그들에게 내쉬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결국 그 성령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느님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성부께서 말씀하신 또 성자께서 요한 20장에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자비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비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의 품위와 그 특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맞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제가 그 4강, 5강 때 새 계약과 새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서 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나와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제 새 계약을 맺겠다. 여기 기억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런데 이 새 계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이후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러면서 그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예요? 그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 계약을 맺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흘리시는 피는 뭐예요?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부활하셨지만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말하였던 그 새 계약과 새 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근데 어부였던 평생 고기만 잡았던 그 어부의 입에서 뭐예요? 구세사를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이심을 요약하면서 그날 그 설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결국 이게 뭡니까?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주제를 가지고 했죠? 새인간.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놓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또 다른 복음인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신약의 백성으로서 이번에 견진성사를 받는 분이나 이미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 역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세례성사를 통해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미사성제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또 우리가 수여하면서 또 뭐예요? 죄를 지을 때 고해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새 인간됨을 유지하고 또 성장케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라는 것은 바로 옛 인간이 있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세례성사의 본래의 의미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옛 인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고 부활해서 우리는 새 인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인간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에게 이 21세기에 또 이 자리에서 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냥 마음을 넣어주고 영을 불어넣어준다고 하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세자가 붙어있어요. 원래 우리는 새 인간이 되었지만 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뭐예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구약의 그 활약했던 그 예언자인데 그 세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미 세례성사를 받고 또 견진성사를 받았던 이들이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새 영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그릇에 담긴 깨끗한 물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죠. 원래 우리가 세례성사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에게 부어진 그 물은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것에 비길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제대로 제때에 고해성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이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잖아요. 설거지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제때 했으면 그 기름때나 이런 게 제가 왜 이런 잘 하냐면 수도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제때에 씻어야 하죠. 근데 그거를 시일이 지나면 그게 뭐예요? 그 그릇에 완전히 베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씻으려고 해도 뭐예요? 잘 씻겨지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예언했던 그 에제키엘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자동차로 따지면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스틱형이라고 했죠. 우리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오토매틱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에제키엘 예언서의 36장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보면은 먼저 우리가 뭐 이렇게 목욕탕 가가지고 깨끗이 씻으려고 탕 속에 들어갔다가 때 불려가지고 와가지고 떼수건으로 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모든 우상 모든 때를 어떻게 주겠다는데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때 밀리고 와서 다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근데 이어서 이 새 영을 받으면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법규와 규칙들도 내가 지키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영을 받으면 그 영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돌과 같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살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이 그냥 사기치시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에제키엘서 36장 28절에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다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별로 감사하지 않네.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우리가 특별히 제가 그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 1강을 할 때 제가 그랬죠. 자비 기년에 이 성산동에서는 좀 터졌어. 왜냐니까 저도 산전수전 공수전 다 하면서 하느님 자비가 뭔지를 비로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되었고, 지금 또 이 자비의 기년에 또 방송을 타고 보면 그 강의하던 그 엑기스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비의 기년에 견진성사를 받고 또 이미 견진성사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힘들어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 지금 혼자 사니까 저렇지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저도 보면 혼자 사는 게 더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 삶을 힘들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제키엘 예언서뿐만 아니라 제가 모세오경의 신명기 30장의 말을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30장 6절에 내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 말씀을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금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었어. 그 산미, 그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보호자. 여러분들 가디언 아시죠? 우리 수호천사 할 때 수호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천사. 그러나 성령님을 예수님을 해서 보호자라고 했어요. 보호자. 그러나 그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의탁하고 느끼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순응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나는 뭐예요? 내 식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피정 갔다 오면 얼마 동안은 인간이 된 것처럼 좀 뭔가 변화되지만 그 약발이 뭐예요? 얼마가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견진성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견진을 받는 우리들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입니까? 옛 인간으로 그냥 또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뱉어낸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제 그 평야에서 이제 그 눈에 들어오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모세가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오늘 내가 생명과 축복, 죽음과 저주를 내놓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비와 회복 세미나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결국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시고. 모세가 그랬어요. 생명과 축복, 죽음과 저주. 그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성사 때 또
또 그리고 매년 부활 성냥 미사 때, 또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견진성사 때에 다시금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약을 갱신하는데 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 호래의식을 끊어버립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총에 그냥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사의 그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비의 기년에, 제가 어제도 밤에 어디 가서 또 철야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비의 기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기도 하지만 기년이라는 것은 원래 50년, 100년 주기로 기년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열면서 성요한 바울의 인생 교황께서 대희년을 선포했죠. 기억나시죠?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15년도 안 지났는데 또 희년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보면 이것은 결코 표면적인 기쁨의 해가 아니에요. 이 해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당신의 자녀들이 더 세상의 자녀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뭐예요? 세례받고 성당에 오는 신자들이 30% 나머지도 안 돼요. 다음 70%를 어디 갔어요? 다들 떠나버렸어요. 유럽이나 가면은 뭐예요? 그 유수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회나 본당들, 그 어리어리한 건축물의 그 성당들이 뭐예요? 다 산에 비어 있어요.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도 이제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마음이 아프시고, 그리고 뭐예요? 한 번은 지발로, 두 번은 뭐예요? 남에 이끌려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 일단 그리스도 국가에서는 뭐예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 손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유아 세례 받으러 왔잖아. 근데 나이 들어서 홍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발로 와야지. 근데 죽어가지고 뭐예요? 지발로 못 오지. 관이 못 줄였지. 그러니까 지발로 오는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 그렇겠어요? 이 세상을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멀전시 아시죠? 비상상태. 2000년에 대희년을 선포할 때 15년도 안 돼서 또 교황령을 통해서 뭐예요? 그냥 희년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자비의 특별 희년이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정의와 심판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1세기를 열면서 그 4월 30일, 2000년 4월 30일, 그러니까 21세기에 첫 시성되셨던 분이 바로 폴란드의 수도자였던 파우스티나 수녀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수녀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수녀원에 있을 때 그 수녀님에게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그려라 해가지고 그린 분이 누구예요? 자비의 예수님이죠. 여기서 빛이 나가. 예? 그러면서 그 수녀님께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인용하자면은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물어봤듯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생명과 축복, 죽음과 저주,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주변에 오셔서 그냥 머리 디비고 성령의 토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냅단하고 그냥 견진받아 내가 또 교적에 뭐예요? 견진 날짜가 그럼 올라가면 그게 다예요? 아니죠.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성령의 인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나누어드린 그 유행불의 마지막 제가 인용했던 그 묵시록 14장의 말씀 있잖아요.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져 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주변에 와서 그냥 뭐 재미로 그냥 이마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인호가 박혀지는데 그 인호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 어디 가서 우리 신자분들 보혜선 살려면 저는 미아리 갔다 왔대 10년에. 제가 그래요. 당신 갔다 온 거 눈은 죄인데 다음부터 그곳에 가지 마. 그건 가짜라. 왜냐면 진짜 귀신한테 들린 무당들한테 가면 그리스도인이 우리 와가지고 이렇게 정계나 이렇게 와서 보잖아요. 인호를 봐요. 예수적인지 안다고. 그 사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풀어주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이게 다 있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당했을 때 어떤 신자가 있어요. 그 추석 때 갔다 와서 야 신부님 이번에 추석 때 가가지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신기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자기가 고향에 이제 오랜만에 가가지고 하는데 시골이니까 차도 좀 멀리 대놓고 이제 걸어서 이제 집에 가는데 뭔가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을 때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bun적bun적한데 가서 보니까 쿠팡이 걸어지는 거예요. 그 쿠팡이 가서 자기도 신기하게 얼굴 디비로 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쿠팡 보고 있는데 이 무당이 한참 뛰는데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뭐가 안 내리는 것 같아. 그러더만은 그 사람 이 무당이 싹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돌아다보면서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더래.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니 때문에 신이 못 내려온다고 지금. 이 신이 왜?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딴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류도 다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인호가 박혀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은 죄하고 이미 하느님이 점 찍어놓은 그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뭐예요? 심판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표를 해놓으셨다는 걸 뭐예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서구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 말이나 뭐 항소한테 뒤에 뭘 박아넣어요? 인장을 박잖아요.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느님 도장 찍힐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려면 분명히 선택을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1강에서 6강까지의 이 걸음을 속에서 오늘 마지막 주제가 사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일기장을 적으면은 오늘 나는 무엇을 했다, 오늘 나는 물을 만났다, 오늘 나는 나가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봉착하면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하느님 앞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님 이제 저는 할 일이 이제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를 할 때 하느님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뭐예요? 이제 힘을 빼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힘이 서서히 끌어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물 부어가지고 세례받고 그냥 비누박는 그 견진받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2장 20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런데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미 뭐예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가 성체성령 대축일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내가 세례를 받고 수십 년이 됐고 어떤 분들은 몇 년이 됐는데 미사 성제에 참여해서 성체를 몇 번이나 영했느냐 이거예요. 사제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 하나 아멘하고 받아 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티끌모아 대사장인데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걸 제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 몸도 모셨지. 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 마음 안에는 뭐만 가득해요? 예수님과 내 뜻, 내 계획만 가득 차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뭐가 또 가득 차 있어? 상처가 또 가득 차 있어. 또 상처가 계속 지나가다 또 뭐예요? 한이 맺힌대. 그것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일 자리가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또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저 시분이 여러분들은 세월이 좀 지나고 좀 시련과 좀 이렇게 공수련을 겪다 보면 그때 견진교리 때 그 시분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 조금 미리 학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잘 나갈 때 욥기를 읽고 잘 묵상을 잘해요.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이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폭삭 가라앉아요. 그럴 때 욥기를 잘 묵상을 해보면 하느님은 욥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허락해서 그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들을 깡그리 다 가져가 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옆에서 모략을 해요. 그래서 욥이 넘어갈 뻔하죠. 그래서 38장부터 뭐예요? 하느님이 직접 욥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내가 창조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부르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욥이 뭐예요?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는데 욥의 마지막 장의 그 회복을 보면은 맥값절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랐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내가 벌써 쎄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할 때 하느님이 비로소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상상도 못하는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신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왜냐?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모든 집지성, 결정성,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지배하라. 우리에게 정권을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 다스려라.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일대를 다 휩쓸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동물과 식물하고 그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대립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긴장관계가 됐다.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뭐예요? 울리지 않고 사자하고 뒹굴고, 그게 우리가 상상이 돼. 원래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셔요. 이 피조계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왜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들 중에도 여러분들 이 성산동 성당에서 견지받는 여러분들 대상자들은 그래도 복된 거예요. 세례 받은 이들 중에도 견지 안 받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고 다스려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공생애를 끝낼 때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르코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요. 창세기에는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여러 가지 참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는데 조금 어떤 때는 그 도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 중에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만 뽑았지. 근데 한 명은 뭐예요? 배반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11명. 11명에게 그러는데 너희를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다는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들에게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때가 돼서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나는 그를 절대 모르고 했던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태생 불구자였던 그를 어떻게 돼요? 그 손을 잡으면서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자. 어떻게?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 어떤 신분이 뭐 해가지고 낫게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금도 은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왜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까? 어리어리한 건축 양식과 우리가 유럽에 가면 야 진짜 그리스도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대단했구나. 과거형이죠. 과거
정답이에요.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금도 은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고 세례를 받고 오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불러오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6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그 성령의 존재를 입은 우리들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21세기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조건은 똑같으니까. 왜? 성령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똑같이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은 요한 사도만 빼고 어떻게 돼? 나는 예수님 스승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없대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뭐예요? 몸에 살갗이 다 벗겨져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죽고, 10명은 다 어떻게 됐어요? 11명은 마티아까지 다 순교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그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전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계시지만 바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삶을 통해서 존재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된다.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는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자신이 다시금 마음을 먹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그리고 특별히 이 성산동에 이번 주에 견진을 받을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 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시라.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수행해버리면은 성령이 끼어들 데가 없어. 하느님이 개입할 순간이 없다니까. 내가 마음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도 뭐예요? 나 지금 하느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데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그 현존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짧은 순간이지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실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 되면은 똑같은 힘도 안 들이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덩그러니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랬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몇 평짜리 아파트, 뭐 자동차, 별차, 그거는 뭐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그 저녁에 치는 그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 살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내가 되면 하나님은 그 숨을 다시는 거둬가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꼴바닥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루어졌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서 내 마지막 말마디가 어떤 말마디가 나오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 데 대해서 후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에는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 성부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는 뭡니까? 파견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죠. 네? 하느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전반부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 죽음을 맞이하고 처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내 것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불철주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하는 것이 야, 다 이루어졌다 하고 우리가 죽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누구 위에 미칠 힘이 있고 남의 위에 서야지 성공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낮은 자가 되라. 자기를 버려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빨리 처리된 사람은 뭐예요? 버리고 죽고 낮아져요. 왜냐?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데는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7주 동안 여러분들 전진성사가 성령의 성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알아듣기 힘든 아이러니한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면 조그마한 바람이 불더라도 낙엽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성령의 바람 우리를 더 큰 성공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지만 우리를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가벼워져야 돼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서서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또 다른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뭐예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속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우리 신자들 보면은
겉으로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 엄청 받았어요. 겉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속을 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서툴러요. 근데 뭐 하려고 해.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건네드리고 싶어요. 그 시편 1편에 그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제때에 열매를 맺겠어요? 네? 물가에 있기 때문에. 네? 물을 빨아다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물가에 그냥 심겨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보면 물가에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 물에 닿아 있어야지. 물에 닿아 있어야지 뭐예요? 그 물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 매사에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뿌리가 그 물가에 닿아 있느냐, 닿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보너스, 여러분 이걸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 언덕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연을 날리다 보니까 연이 바람에 가서 계속 올라가다가 구름 위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아이의 머리가 옆에서 보면 연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묻는 너는 뭐 때문에 연도 보이지 않는데 그 줄을 끈을 왜 놓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당신 눈에는 연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손에 바람결에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연과 내 손에 움직이는 그 줄이 당김은 내가 느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은 그런 분이셔요. 똑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또 다른 하느님의 움직임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몸은 모시지만 예수님 몸 따로 내 몸 따로 살다면 엄밀히 따지면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손에 느껴지는 그 줄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지금 물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7주 동안 이 견진교리 제가 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참여는 못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 일요일날 견진을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 중에 또 그 하루를 봉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와 회복승이나 치주 강의가 오늘
지금까지 17주 동안 은혜롭고 풍성한 강의해 주신 김태광 신부님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